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지역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머무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었던 이 경험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가버나움 예수로 예수님을 붙들어 두려는 시도가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여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문 앞까지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계시던 집, 이 지붕을 뜯고 난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거동할 수가 없어서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 그대로 4사람이 짊어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 참 많이 읽어보셨죠? 또 이 말씀을 주제로 한 설교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역시도 이 말씀이 참 익숙한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40여 년 동안 살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정말 크게 변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의 작은 믿음을 조금씩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어렸을 때요, 이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받았던 느낌은요, 불편함이었습니다. 불쾌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왔을 때 먼저 온 사람으로 이 집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귀신 들린 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그 집에 와 있을까요? 그렇다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서야죠. 당연히 자기들 순서를 기다리는 게 맞지요. 그런데 중풍병자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고 있어요. 구멍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새치기 하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응급환자라서, 이머전시라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정황상으로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 보여요. 게다가 자기 집 지붕을 뜯는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남의 집 지붕을 뜯고 있는 겁니다.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붕 뜯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는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이에요. 집안에 가득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지붕 뜯으니까 소란스럽겠죠. 먼지나 나무 조각 같은 게 천장에서 막 떨어지겠지요.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집중하기가 어렵겠지요. 설교에 방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돼요.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교회에서 설교 시간 방해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설교 시간에 아이가 울거나 냉난방기, 소음이 크거나 그러면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어린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주 불쾌했습니다. 야, 이거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시각에 대해서 세속적 원칙주의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정의한 이 세속적 원칙주의가 뭐냐면요, 세상의 법과 원칙, 상식, 세상의 기준, 세상의 도덕,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혹은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스티브 웰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Drunk with Blood라는 책을 썼어요. 피에 취하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God's Killings in the Bible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살육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스티브 웰스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 숫자를 하나하나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더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사람이 247만 6,633명이래요.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처럼 정확한 숫자가 안 기록되어 있으면 대략 그 도시에 몇 명 정도 살았겠다, 그 당시에 사람이 몇 명 정도 됐겠다, 이렇게 추정해서 그 모든 추정치를 다 합치면 하나님께서 약 2,500만 명 정도의 사람을 죽인 이 기록이 성경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 작가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떨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탄은 성경에 이 사람을 직접 죽인 게 10명이래요. 욥의 아들 7명, 딸 3명. 그래가지고 10명 죽였답니다. 자, 2,500만 명을 죽인 하나님과 10명을 죽인 사탄이 있습니다.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요, 당연히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웰스는 반기독교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장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며 복수하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신이다. 여호와가 인간과 너무나 비슷한 신이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임스 본드처럼 살인 면허를 소지했다는 점이다. 이 스티브 웰스라는 사람이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신, 그러니까 악한 신, 피에 취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비슷한 논리가 이 반기독교 단체에서 종종 주장되는데요. 지난 2010년에 한국의 반기독교 단체 중 한 곳에서 시내버스 이 광고판에다가 이런 광고를 게재한 적이 있어요.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그 옆에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사진이 같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이야기거든요. 자, 이 시각은 뭡니까? 심판은 무조건 악한 거야 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세상의 법이나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틀렸다, 예수님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피에 취한 신이십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시려면요, 17절을 항상 함께 암송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속적 원칙주의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목사로 설교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아유, 목사님, 세상을 잘 모르시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하면 안 돼요.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제 경험상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세속적 원칙주의라는 벽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옳고 세상이 옳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욥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속적 원칙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요, 실상은 뭘 믿어요? 나 자신을 믿어요. 세상을 믿어요. 지식을 믿고 상식을 믿어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요, 저의 상식, 저의 기준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행위와 열심이었습니다.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내린 이 사람들의 행위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이나 상황에 개의치 않는 그들의 열심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생각 듭니까? 야, 저런 행위와 저런 열심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렇다면 과연 나는 뭘 해야 예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까? 어떤 열심을 보여야 예수님께서 내 소망을 들어주실까? 과연 무엇이 내가 지붕을 뜯는 것과 같은 이 행위가 될 것인가? 그 관심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제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지 그리스도인 되는 거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참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지난주일 설교에도 등장했던 율법 교사가 오늘 다시 등장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교사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원래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잖아요. 이 율법교사는 모세 오경을 딱 두 마디 말로 요약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단해요. 하지만 이 율법교사의 시선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행위와 열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 율법을
평생 동안 아주 잘 지켜오던 관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쩌면 이렇게 질문이 다 똑같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관리가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관리는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불안해요. 분명히 율법을 다 지켰는데, 다 행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불안해요. 그러니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관리 역시도 행위와 열심으로부터 눈을 돌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이런 시각을 행위 중심적 율법주의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행위 중심적 율법주의. 말 그대로 지붕 뜯는 행위, 그 열심에만 집중하는 시각이에요. 지붕을 뜯는 게 믿음이다 라고 착각하는 신앙이에요. 이 행위 중심적 율법주의에서 행위는요, 나의 목적과 나의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이 하는 방법이 우리의 행위다, 나의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의 집 지붕 정도는 뜯을 수 있어야 중풍병자가 치료받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하면 구원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가 구원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그저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처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처럼 읽혀집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율법적인 종교 행위를 매우 중요시하게 돼요. 사실은 미신적 신앙과 무속적 신앙과 별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이 아차산 자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 신대원 다니는 3년 동안에 아차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소나무 하나 정도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흔들어 뽑아야 이게 목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더니 좋은 결과가 생겼다. 내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잘 지켰더니 좋은 일이 생기더라. 여러분, 행위 중심적인 율법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나의 행위, 내가 정해놓은 율법, 나의 열심이 강조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안 계시고요, 나만 남아요. 자꾸 자기의에 빠져요. 게다가 자기가 정해놓은 율법적 행위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불안해집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은혜와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책감만 늘어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중풍병자가 치료된 것이 정말로 지붕을 뜯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풍병자를요, 여러분, 차례를 기다려서 문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마가복음에서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고쳐주신 환자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몬의 장모가 자기 집 지붕 뜯었습니까? 뭐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시몬의 장모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와 함께 계십니다. 그녀가 손 내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예수님의 옷깃 만질 힘조차 없는 그녀를 예수님께서 만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 아니 오히려 불순종했던 나, 그 죄인이었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착각하죠.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나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의 마음에 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의를 꺾고요, 율법의 행위와 비뚤어진 열심을 꺾으니까 지금까지 도무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고요, 참된 복음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 눈에는요, 지붕을 뜯고 있는 행위가 보여요. 사람들 눈에는요, 중풍병 걸린 환자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지붕을 뜯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 사람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 만져주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이 사람 회복될 수 있다. 이 사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믿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의 죄도 바라보세요. 물론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침상에 매달려 내려온 이 사람의 병은요, 죄로 인한 것이었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중풍병자가 지은 죄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중풍병자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문제까지 완전히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십니다. 게다가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이 회복의 시간, 이 생명의 시간에도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힌 서기관들의 정죄와 판단까지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늘 세속적 원칙주의와 행위중심적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정말로 바라봐야 하는 것,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정말로 바라봐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거 바라봐요. 사람의 행위 바라보고요, 사람의 열심 바라보고요, 세속적인 복을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쉽냐? 죄사함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치유의 말씀입니까? 당연히 죄사함의 말씀이 더 쉬워요. 죄사함의 말씀은요, 결과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치유의 말씀은 그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쉬워 보이는 죄사함의 말씀이 본질이에요. 왜 그렇죠?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치십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병 고침에만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멋져 보이기 위해서는 야, 너 다 나았어. 일어나.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목적은 단지 병의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구원에 대해서 묻는 간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쉬워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율법 세우고요. 자기만의 기준 세우고요. 그걸 따라야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힘든 종교 행위나 아니면 고행을 할수록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자신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지붕만 뜯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의 사슬에 매여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거는 무슨 신기한 마술쇼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중풍병자가 어떻게 침상을 들고 집에 가요? 그게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지요? 그게 되겠어?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든 많이 소유하려고 해요.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해요.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짓밟아요.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계급과 계층을 열심히 나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들이 모인 교회는 다른 거예요. 모두가 다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 세상에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관심인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 모습 처음에 보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을걸요? 그게 되겠어?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는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생명으로는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빚진 자,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 얘기는 율법적인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오래 하고요, 금식 길게 하고요,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 그리고 35절부터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되겠어? 너의 입뺨을 드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게 되겠습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저의 부끄러운 신앙 성장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그게 되겠어?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세속적인 원칙주의나 행위중심적인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봅시다. 세상의 상식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게 되겠어? 그게 되겠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여러분 꿈꿔봅시다. 소망합시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라이프 처치 성도들은 야,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상식이 없어?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 또 라이프 철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 특별히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을 저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되겠어?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잠시 결단하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는 세속적 원칙주의, 행위중심적 율법주의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사 참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듣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우리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늘 제 마음대로 믿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믿습니다. 엉뚱한 것 바라보고요. 엉뚱한 것에 저희의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바로 듣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마음에 그게 되겠어? 그러한 회의의 마음들 든다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래서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는 그 고백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저희 라이프 철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과 참된 복음의 소식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이를, 정말 그 율법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운 이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